반갑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제가 10여 년 전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10여 년 전 어느 날 제게 목격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마음에 소망으로 품게 하셨고 늘 바라게 하는 중에 제 생애에서 실제의 실전에서 바라는 일에서 나를 아주 어렵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부족하게 하며 더 열망하게 하는 한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골로새서 4장 6절의 요 말씀 가운데 마땅히 대답할 것, 각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요 갈망, 열망 내 마음에 너무 충만하여서 충만하는 만큼 하나님을 지금처럼 알지 못한 이 연약한 이 입장에서는 낙심과 피곤함과 실망과 좌절도 컸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어떤 부분에 그런 일들이 있었냐면 저희 아이들을 취급할 때 당하는 어떤 시험 가운데서 내 품성의 이 특질상, 결함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품성들이 이 실전에서 불거져 나올 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연약한 저는 좋은 말로, 인자한 말로, 자상한 말로 그리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이 말을 얘네들에게 내 아들과 딸에게 합당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렵게 되었냐면은 저희 큰아이가 지금 26살이고 둘째는 24살입니다. 제 꿈은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모양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성경을 깊이 알지 못했고 신앙을 오래 했다고는 했지만 이 피상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내 꿈은 이 신앙의 꿈도 컸었으며 남편에게는 어진 아내,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인자하고 바른 길로 잘 지도하는 그런 엄마이고 싶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나서
결혼할 때, 옛 꿈은 특별히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남편에게 가진 이 꿈,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서로의 요 결함들이 드러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 향한 좋은 마음으로 시작됐고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요 결혼 생활의 얼마 동안은 정말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기쁘게 섬기며 순탄하게 나의 꿈이 실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욱더욱 매일 생애 가운데 남편하고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요 관계는 남편의 부모들, 남편의 형제들 라고 이 관계의 확장으로 생기는 이 역할과 의무들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기 전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역할과 의무들이 있죠. 그 당시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요 물리적인 의무뿐만이 아니라 일만이 아니라 이 직장 동료들하고의 요 관계에서 불거지는 어떤 일들, 어려움, 상사와의 문제, 또 아래 요 동료하고의 문제, 또 요 이런 짐이 있었고 거기에 새로운 요 만남을 통해서 남편을 알게 됐을 때 그 이전에 그 많은 관계에서 의무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잠깐 가벼워집니다. 이 사랑이라는 요 감정 안에서. 그리고 결혼을 결정하고 사귐을 통해서 결혼을 결정하고 배우자로서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여러분도 결혼을 하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체험들을 하셨겠고 또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이 육체들이 당하는 일들은 거의 같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다르게 표현되고 다른 것 같지만 이 성경의 사상은 그 내면의 일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없는 육체들이 당하는 그 슬픔과 또 위로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에게서 무엇인가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된 결혼 생활 그리고 그게 나한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동기에서 섬기는 요 일은 시간이 가면서 사랑의 감정으로 봤던 남편의 어떤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어떤 무력함이라든지 내가 공경할 수 없는 육체의 결함들이 나타나는 것들 요 매일의 생애 가운데서 이러는 일 동안 나의 꿈 순종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부부이기를 바랐던 요것들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태어났고 또 남편은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이 또 같이 오고 이러면서 이 영적인 피폐함은 요 결혼 생활 제가 10여 년 전 그 당시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화목하라는 그 복음을 내 귀에 다시 들려주시고 그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제 상태는 저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주도권과 남편이 어떤 정신적인 연약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육신적으로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순종적인 아내가 되기를 원했고 나를 주관하고 나의 순종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또 신앙심도 돈독한 그 남편을 바랐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남편을 주도하게 되고 삶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현실들이 이 섭리 가운데 또 주어졌었는데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요. 결국 내가 남편을 드러내놓고는 아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주도하는 일이 돼버렸고 자녀들도 처음에는 너무 인자하고 남편에게 실망당한 엄마들은 첫 아이에게 참 많은 것을 쏟아붓고 많은 걸 기대하게 된 것을 이것이 습관적인 어떤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당시에 모든 엄마들은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 일들을 열심으로 이제 하는데 저도 그랬고 나중에 영적인 부분들을 들으면서 그 상황을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듣게 되면 결국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관계에 어떤 것을 기대한 모든 관계에서 실망을 당하고 그 품성 가운데 상처받은 그런 일의 반복으로 새겨진 이 품성들은 악한 품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형성된 악한 자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잘못 드러내는 이 악한 자의 지배 가운데에서 꼴지어진 이 본성이라는 것은 절대 잘못된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의 시작과 종말이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했고 양육시켰고 겉으로 드러나는 제 모습은 정말 인자한 모습, 바른 모습, 바른 교훈, 인간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대에 눈에 비춰진 이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내 모습, 남편에게 하는 모습들, 또 친정에 비춰지는 내 모습은 정말 완전한 모습처럼 비춰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따라줄 때까지는요. 이 아이들의 자아가 붉어지기 전까지는요. 근데 이 아이들의 자아가 붉어지고 엄마가 목숨처럼 사랑하고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이 엄마의 마음을 그 마음을 나는 진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마음을 받지 않고 반항하고 또 따라주지 않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인자한 그 일들이 더 이상 인자할 수 없었고 내가 잘 참고 사랑이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사랑이 아님을 오래 참을 수 없는 내 어떤 품성으로 그리고
인자한 말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인자한 말이 아니라 거친 말, 더 거친 말, 더 참지 못하는 상황들. 이게 더욱더욱 커졌고 10여 년 전에는 정말 우리 가정은 너무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하지만 여전히 이 밖으로 드러난 우리 가정은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엄마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그 인자하심을 맛보고 이 매일에서 부르짖는 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이 매일의 생애에서의 여 바라봄을 배우는 과정에서 내 분명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그 의에 체험하는 일들이 분명히 매일매일 있었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이 전쟁의 일에서 우리가 맛보는 그 인자가 어떤 것이며 그 선하심이 어떤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지금처럼 몰랐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맛보았지만 그 연약한 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이 육체의 습성 그동안 꼴지어진 악한 품성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자의 이 겉모술수를 몰랐기 때문에요. 영적인 요 일에서 분명히 영의 일로 이루어지는 요 만족을 이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어떤 일의 구별과 이런 부분으로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연약했던 것처럼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요 아이들에게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전에는 요 관계에서 절망스러웠던 요 관계의 회복과 또 가정 안에 화평의 일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서 이제 나는 이 가족과 함께 주님의 사업을 해야 될 판인데 이 품성에 부딪힘에서 어떤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특별히 우리 큰아이가 내 기질을 가장 많이 품성의 기질을 갖고 있었는데 겉으로 외형적인 어떤 그런 모습에 외모로 판단하고 또 내가 그 아이를 잘 알고 있다라는 요 잘못된 요 영적인 상태 이것들을 더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될 분명한 부족이 있는데 요 육체간의 비교 요 표준을 삼아서 연약한 내 아들에 비하면 나는 뭔가를 체험하고 있다라는 요 유인에 쉽게 유혹되는 내 이 품성의 결함을 그 당시에는 모르고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실 그 섭리 가운데 이 관계의 불화와 이 연약함을 드러내셨지만 그것들에서 듣는 귀가 연약한 제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게 인자한 말을 들려줘야 될 때에 요 품성 간에 요 시험이 없을 때는 그게 너무 잘 되고 요 화평스러운 관계가 너무 좋은데 요 관계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요 시험 가운데 오래 참지 못하고 순식간에 어떤 일이 이렇게 주어지면 순식간에 요 품성의 실패 가운데서 당하는 요 어려움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요 기쁨을 맛본 이후에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르치려는 그 입장에서 요 생애에서 아이들에게 권면의 말을 주고 또 실패를 당했을 때 실패의 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싶고 어떤 권면의 말을 해줘야 될 그 상황에서 요 시험이 없을 때는 나눌 수 있던 그 말조차도 나눌 수 없는 요 상처받은 이 마음이 끊임없이 사모했던 것이 약속의 축복이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여 하라는 말씀. 이게 그 당시에는 뭔지도 모르고 사모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그 말을 알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시험 당하고 할 때 이 아이들에게 책망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책망을 하라 하셨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처럼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 육체의 유인을 받고 있는 우리는 부적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내 영적인 연약함들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요 사단의 요 마음 안에서 요 영적으로 주는 이 고뇌가 있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내 습성, 내 기질, 그거를 쫓게 하는 유인이 있었지만 이 바라본 가운데 그것과 싸우며 더욱 이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더욱 바라는 중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잠잠히 주를 듣기를 원하여 바라는 동안에 그 원수 사단은 우리 아이들 이 정욕과 쾌락, 내 육체의 힘으로 막고자 했던 그 손길을 내가 놓았을 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는 법을 배워야 해서 배우고 있는 동안에 그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승리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동안에 당하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결과들. 큰아이가 이전에는 엄마의 제어하는 그 강제적인 이 무력에 주춤하고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던 외모로는 게임에 대한 부분, 대중문화에 대한 것들, 핸드폰이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보급되고 이러면서 그런 위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최대한 그런 부분에 노출을 늦게 시키고 막을 수는 없겠지만 끝까지 그런 노력을 탄탄하게 해왔었습니다. 하나님을 10여 년 전에 직접적으로 아는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피폐한 중에서도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감시하느라고요. 드러내놓고는 감시하지 않았지만 내 품성 가운데 그 어려움이, 염려가, 근심이, 두려움이 있는 만큼 이 아이들을
이해하는 길은 감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더욱더 얼마나 피폐하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르고 당하는 우리 가족들. 하지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아셨고 그 절규를 들으시고 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 들려주시기를 쉬지 아니하셨고 제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음성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로 내게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던 대화가 유일한 대화가 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말할 기운도 없었고 내 영적인 상태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의 육체의 건강 상태도 호르몬이라든지 우울감 또 조울감 이 몸의 상태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피폐함과 핍절함은 그런 상태에서 또 드라마에 빠져서 쉼이 필요하다 하면서 밤새워 드라마에 빠져 있고 또 애들은 못 보게 하고 몰래 그런 일을 하고 또 돈에 대한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폐한 중에도 집에서 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예. 중고등학생 그때 수학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요. 고3들까지 수업을 마치고 나면은 1시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몸이 힘들면 힘들고 힘들수록 생명의 법칙은 잠을 자야 된다라는 분명한 사인을 하건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이 영혼은 사단의 그 유혹에 드라마를 봅니다. 밤새워.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이중적인 이런 모습 아이들한테는 보지 말라는 것을 엄마가 몰래 보고 영적으로 힘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오면 그걸 끊어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만 한동안 끊어진 어떤 것처럼 보이는 그동안 동안에는 또 쉬고 즐거움을 또 맛보지만 다시 영혼의 어떤 어려움들이 주어지면은 또 다시 전에 만족을 주었다고 생각한 그것 드라마를 또 반복했고 저는 그때 감추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밤중에 드라마를 통해서 또 낮 동안에도 어떨 때는 드라마를 봤고 몰래 숨어서 이 아이들에게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삶에서 10여 년 전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소원을 주시고 바라고 부르고 악망하는 일 가운데서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 정말 은혜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품성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건만
이전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꼴지어진 내 품성 가운데 시험을 당하지 않을 때는 이전보다 더 인자했지만 시험을 당할 때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야 하고 그걸 상대의 우리 아이들의 어떤 잘못된 그 방향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썼던 내 무력에 짧지만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악을 쓰면서 더 큰 소리로 이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랬을 때 엄마가 당하는 그 시험의 실패, 친절한 말로 어떤 권고를 해줘야 될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전에 썼던 그 폭언과 악한 말은 할 수가 없어서 주님을 바라고 부르짖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아이들은 더욱 이전에 그처럼 엄마가 막으려고 했던 영화에 몰입하고 드라마에 몰입하고 핸드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제한 없이 밤낮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당시에 홈스쿨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때부터 가정부터 홈스쿨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요 부분에도 많은 요 영적인 어떤 단순히 뭐 홈스쿨 이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 동기 속에 이 품성 가운데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친히 하십니다. 씻기시고 회복하시고 예전에 했던 그 일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전해진 그 빛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께서는 지도하시면서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흘린 눈물들, 내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으로 나를 흑암 가운데 빠뜨리며 이 참소하고 대적하는 자기를 쫓게 하려고 쓰는 그 고뇌가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내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서 흘렸던 그 눈물은 잠잠히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음성, 그 약속을 바라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을 때 이미 그 은혜는 내 마음에 요 회복과 이 아이들의 마음의 회복에 보이지 않게 이슬처럼 축축히 쌓여가는 요 성령의 은혜의 일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당하는 손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저희 가정의 이 일들은 현모양처가 내 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육체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끊임없이 잘못 오해시키는 이 악한 자가 여전히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싸움, 성령과 육체의 싸움에서 이런 지식이 더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전에는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에 많은 눈물들, 제 가운데 싸우는 눈물이 아니라 그 소망을 붙들고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걸 바라고 앙망하는 가운데 이제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을 통해서 공격받음으로써 육체를 섬기지 않음으로써 섬기게 하려고 하는 그 화살, 원수의 화살. 그동안 끊임없이 들어서 내가 섬겼던 그 음성들, 그 생각들이 쏟아질 때 그 음성을 거절하고 그 생각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서요. 바라는 동안에 흘린 눈물들. 지금 그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제가? 아니요. 제가 이 시간, 왜 이 시간을 갖게 됐냐면요. 제가, 지금은 우리 아들은, 군 복무,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고, 또 우리 아들과 또 우리 아들의 학창 시절 동안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은혜의 감화 가운데 회복시키는 그 충분한 시간 동안에 우리 딸은 또 다른 곳에서 독립적으로 부모하고는 떨어져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경험들을 가졌는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가 이루시는 일에 참여하는 구속의 경륜에서 차별 없이 이루어짐을 또 우리 가정의 일을 통해서도 저는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 케어할 수 없는 어떤 이 연약함을 아시고 시기적절하게 어쩔 때는 딸만 충분한 교통이 필요할 때는 어쩔 때는 아들만 충분하게 교통을 은혜 안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온 가족이 필요할 때는 온 가족이 또 한 공간에 있어서 또 나누게 하시면서 품성의 결함 가운데서 바라봄을 통해서 은혜가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데 은혜가 이루시는 일은 화목과 평입니다. 결함이 없고 물리적인 어려운 일이 없어서 누리는 이 육체들이 즐거워하는 그 화목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품성의 결함들이 회복돼야 될 품성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 이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구원의 회복, 참여하는 일, 마음의 심령에서 회복, 죄의 일에서 회복, 용서의 일에서 체험하는 일. 분명히 성령의 일은 요 일을 돕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들은 이제 군복무로 밖에 나가 있고 또 밖에 나가 있다 그래서 이 단절된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필요가 멀리서 들려올 때 지속적으로 나누는 요 일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먹어야 될 상황에 하나님은 요 가정 안에 자녀들을 요 부모 밑으로 불러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그 사건들을 보여지는 그 사건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일에 우리 마음을 열고 엎드리고 듣기를 원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그 뜻은 이루어지고 그 은혜의 일에 참여케 하시기 때문에 화합된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딸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날마다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딸이 제가 이 만나는 각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알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 제가 10여 년 전 이 소원을 내 마음에 요 소망으로 주께 부르짖고 요 모든 각 사람에게 시험 당할 때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은혜 안에서 항상 말을 하게 해주시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요 합되는 요 은혜 그리고 그 상대에게 요 범사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요 선한 일에 이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를 주셔서 제가 이 시간을 갖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한 큰 일이 아니라 매 생애마다 매 관계마다 적절한 요 선한 일에 어떤 말을 나누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 이 말은 요 상대와 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을 바라게 하십니다. 더욱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또 엎드리고 그분 음성 더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주세요 하는 이 태도가 되게 하시는데 그런 게 좋습니다. 큰 거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젯밤에 우리 딸이 뒤늦게 이제 산책을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남편과 제가 또 딸과 저녁 한 6시 넘어서 이렇게 한 1시간여쯤 운동 겸 산책을 이제 하고 돌아와서 씻고 한 8시, 9시가 안 돼서 이렇게 묵상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밤에 잘 때는 주로 이제 음소거를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전화벨 들리지 않게끔, 인터넷도 핸드폰에서 끄고, 또,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내 손에는 항상 핸드폰이 들려, 이제 잠자리에 침대에 놓일 때도, 인터넷 없이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경이 제 핸드폰에는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보통 이렇게, 중요한 전화 같은 경우는 하나님 반드시 또 알게 하시고, 통화하게 하시고, 이런 걸 제가 체험하면서는 굳이 이제 잠잘 때는 특별히 더 이제 충분히 이렇게 수면이 필요하고 이럴 때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일에 따라서 이제 음소거도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데 어제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한 9시가 지나서 한 10시쯤 됐을 때 자다가 이제 전화벨 소리가 이제 들리더라고요. 전화벨 소리가 아니라 이제 진동으로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들렸어요, 잠결에. 저는 보통 깊게 이제 잠이 들 때는 그 소리도 못 듣고 이제 자는데, 어쨌든 들렸는데, 들려서 이제 보니까 이제 제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아들이 최근에 큰 교통사고를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일 때도 요 바라본 가운데서 은혜 안에 어떤 일이 주어졌고 이 관계에서 또 사단이 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명타를 주려고 했던 부분에서 전혀 사단은
힘을 쓸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 일에서 영적인 요 축복을 주실 그분을, 그 섭리를, 그 섭리의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엎드렸을 때요. 분명히 사단이 제시한 그 방법으로 갔을 때는 원망과 시비와 잘잘못을 따지면서 요 경제적인 손실과 또 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요 육신의 어떤 조치들, 이런 일로 요 품성에 결함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당하는 요 손실이 과거에 우리 집이, 우리 가족들이 당했던 그것들로 끊임없이 사단은 다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이제 그것들이 무력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어떤 모습으로 보면 사단은 육신적인 어떤 화려한 어떤 모습과 비교하면 무력한 것처럼 흑암을 뿌리는 그 공격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무력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는. 육체에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안 자들 안에서는 사단은 무력합니다. 이 육체를 신뢰하게 하는 이 사단, 육체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려는 이 탐심, 우상숭배를 통해서 육체들 안에서 지배하는 이 사단은 이 육체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생애에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심령 안에서는 무력합니다.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나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만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복음이며 진리이며 약속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제가 요 육신적인 눈으로 우리 아들을 이번 사고를 받아들이고 은혜 없이 내가 이전에 가진 어떤 내 오름으로 이거를 한다면 그 밤에 본에서 자는 잠을 아들이 깨웠고 이런 사소한 것부터 크고 작은 어떤 걸로 인해서 마음이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은 이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당한 그 영적인 부분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분명히 어떤 축복이 있음을 은혜의 그 성령은 소망으로 소원으로 주시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서 이 상처와 분리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은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한 10시가 넘어서 이 사건에 이번 엄청난 큰 대형 사고였는데 인명피해가 상대편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들 차도 완전히 앞에가 다 나갔고 해서 시동도 걸리지 않는 상태. 그리고 상대 여 할머니 두 분이 타고 있는 요 차도 여포를 이렇게 박으면서 엄청난 우리 아들 차가 더 많이 손상이 됐고 또 그 옆에 할머니 그 분들 차도 벤츠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손상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좀 빠른 속력으로 가다가 이 시골길에서 시골길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시골은 도심처럼 이루어지는 시골. 이게 도로가 좀 여러 차선이 있는 그 도로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이렇게 인도로 끼어들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취한 조치.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아이의
요 침착함 가운데서 어떤 판단들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편으로 이 할머니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하는 조치 가운데서 양편으로 피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그 뒤에를 보면서 한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기와 같은 성욕으로는 어떤 뒤에 차하고 충돌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쪽에 뒤쪽에서 깜박이를 켜고 한참 전부터 뭐 이렇게 주저주저 하시는 어떤 부분에서 이 깜박이를 켰는데도 진입을 안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진입을 안 하는 모양이다 하고 그쪽으로 틀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이 차선 변경하는 게 이제 어려운 이 할머니들이 주저주저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근데 하필 이렇게 틀려고 할 때 그 할머니들도 차선 변경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충돌이 그런 사고였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싸우는 치열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음을 목격하게 하셨고 감사하게 하셨고 또 이 처리 과정 중에서도 어떤 물질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인되지 않고 요 은혜, 요 일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회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그 유익,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유익, 또 우리의 분명한 요 품성의 결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서 이르러 오는 이 육신의 유인됨으로써 우리가 들어야 될 징계의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걸 듣고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제가 이제 어제 하루 동안에 카톡에 이제 하루 종일 이 아이는 군복무를 하고 있지만 한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공중보건 의사로 보건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이지만 민간인처럼 자유로운 어떤 상태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났었고 또 사고에 필요한 어떤 서류를 밤중에 이제 무인 발급기에 있는 곳에 이제 때로 가다가 이런 부분도 이제 엄마랑 이제 전화로 이렇게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내용이었고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진작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밤중에 이제 때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톡에 내가 미나 오늘 잘 보내고 있니? 엄마 너 보고 싶다. 엄마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 부르면 엄마 곧 달려갈게.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이제 문자를 카톡에다 가족톡에다 올렸는데 이 아이가 그때 이제 그 카톡을 보고 엄마의 어떤 이런 사랑이 얘가 느껴지면 얘는 이제 목소리 들려주는 게 엄마한테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이제 어린 마음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그 밤중에 이 아이는 이제 밤의 대낮이에요. 그렇죠. 연약한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 밤중에 때려가면서 엄마한테 이제 엄마 목소리 들려주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아들이어서 이제 바로 일어나서 전화를 이렇게 받으니까 그때 살아 이제 애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 그 시간에 자야 될 시간이었는데 이제 이랬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급히 엄마 주무시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끊고 내일 전화 드릴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미나 엄마 깼어 하고는 또 한참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무인 발급기 이제 가는 동안에 통화하고 가서 또 이제 이 아이 차는 완전히 그냥 거의 그냥 망가졌기 때문에 보험사 쪽에서 또 이렇게 렌트카를 줘서 이 차가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품성의 전화 통화하는 동안에도 어떤 그 품성의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고 그럴 때 이제 기다리고 이렇게 적당한 말로 은혜 안에서 나누게 하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랄 때요. 그래서 잠결에 일어났지만 피곤한 몸이지만 이 아이하고 몇십 분을 나누는데 만약에 내 몸의 어떤 상태에 은혜 안에 있지 않다면 이 아이가 내일 다음날 한다고 했을 때 얼씨구나 하고 그러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의 음성은 이 아이가 다른 거에 또 몰입해 있고 빠져있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께서는 요 나눔을 통해서 엄마하고의 어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것을 나와 이 아이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손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엄마에게 인식시켰기 때문에요. 이 기회를 더 놓칠 수 없죠. 흔하지 않는 기회. 26살. 또 정욕이 들끓고 핸드폰과 이 대중의 이 세상의 유혹을 사단은 이 아이를 통해서 엄마를 공격하는 일을 무기 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조로의 기회를 충분히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어떤 품성의 결함 가운데 은혜가 끼쳐지는 일들, 이런 대화를 나누게 했고 또 서로 안부를 나누며 전화를 끊었고 그리고 났더니 어떤 제가 아는 자매님에게서 이제 카톡이 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이제 카톡이 굉장히 뭐 단톡도 많고 개인톡도 많기 때문에 다 빨간 걸로 많은데 보통은 제가 이제 그럴 때 카톡을 열어보지 않고 바로 성경 묵상을 하든지 잠자리에서 깨면은 또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는 일들을 하는데 그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카톡을 봤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들이죠. 이렇게 봤더니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어떤 공동체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서 그분들 보기에 제가 어떤 큰 수고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으로 인해서 수고했다고, 수고한 답례로 이제 식사 대접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단톡 안에서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는 걸 제가 이제 낮 동안에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에 참석할 여부를 이제 올리라고 했는데 저는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제 더 듣고 이렇게 바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분명한 어떤 모임에서 어떤 연약함들이 제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답을 안 드렸더니 그것을 이렇게 돕는 어떤 자매님께서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남편도 저랑 이제 같이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여 주변에 같이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자매님이. 그래서 저를 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자매님, 저기 형제님하고 같이 저랑 같이 식사로 같이 가세요. 이제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여분들의 이렇게 섞여야 되고 사귀어야 되는 어떤 분명한 이 부분도 있지만 또 그랬을 때 어떤 이 영적인 손실과 위험도 분명히 또 제시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이제 낮 동안에도 기도를 했었고 그 순간에도 또 이제 그 부분에서 또 이 자매님의 어떤 간절한 어떤 이 부분에서 제가
유인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가 지속적으로 다음날 아침에 답을 드릴까 하다가 더 분명하게 어떤 들려지는 음성이 있어서 어떤 답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더 듣고 싶은 마음으로 이 부분을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희가 참석하지 않았을 때 어떤 그분들이 또 우리를 바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거 감당하고 그랬을 때 이제 아침에 톡이 와 있더라고요. 이분한테서. 그날 제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자매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당연히 이 대접에 참석을 하셔야지 이제 이 말씀인 거예요. 밤에 이제 그 카톡이 이제 와 있었던데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톡을 이제 열어보고 또 그의 답변을 제가 이런 안부를 나눌 때 나누는 가장 자주 내 마음에 들려지고 전하는 안부는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내 삶에도 가장 필요하고 그 집사님께도. 이 집사님은 또 우리가 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요 공동체 안에서는 많은 부분 우리의 축복들이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 신앙적인 영적인 부분은 실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루는 요 부분에 대한 체험이 연약할 경우에 결국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유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 슬픈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이 영적인 것을 받을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제가 그런 하나님의 표준에서 봤을 때 인간적인 표준에 보면은 다른 누군가보다는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표준으로 했을 때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이해력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좋다고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들을 취급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배우고 실제로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 삶 속에서 우리 아들 같은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 집사님 같은 자매님 같은 연약한 내 교우들, 이웃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취급하는 그 취급을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은혜가.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이 육신적인 사물에 어떤 가치를 두고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사물을 집중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영적으로 나눌 어떤 부분에서 단순하지만 그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문안을 하게 함으로써 시비가 없게 원명이 없게 품성으로 엮이쳐지는 그 가마 안에서 어떤 일을 분명히 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집사님하고도 그렇게 나누고 또 한 사람의 내 이웃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된 보육원에 있는 내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요 10여 년 동안에 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남이 시작돼서 지금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 10여 년 동안에 어떤 만남이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코로나를 통해서 또 내 어떤 가정에 부모를 모시는 어떤 일 가운데서 잠시 중단된 요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꾸준하게 요
영적인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요 관계가 유지되는 요 만남이 있는데, 지금 이 아이하고의 요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는 요 만남에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전화로 요 자발적인 이 아이가 원하는 아이의 의사를 보고, 또 어떤 짐 생활의 이 아이의 어떤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전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요 관계에 요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이 아이가 이제 원래 직접 만나서 했던 그 시간 동안에 전화가 오면 나누는 이 안부하는 것, 이걸 자발적인, 이 아이도 게임에 중독돼 있고 또 고아 이렇게 보육원에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영적인 어떤 입장이 분명히 어려운 연약한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면은 분명히 이 관계는 벌써 끝나야 될 관계죠. 하지만 이 아이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육원 안에서도 인정된 어떤 변화가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할머니처럼 보이는 내가 이 아이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아이를 요 케어하는 선생님들 입을 통해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면서 신뢰하고 따르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화요일인데도 건너뛰고 어쩔 때는 2, 3주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전화했는데 미안해하거나 변명하거나 거짓으로 그걸 속이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때에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내가 맛보았을 때 내 품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맛본 요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연약함 안에서 분명히 배운 바 어떤 부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어떤 실수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취급하는 어떤 것들이, 이 말이 달라지거나 태도가 달라지거나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거의 몇 년 동안에 이 아이가 목격하고, 선생님은 참으로 말대로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안 만큼 이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일과 또 끝나고 나서 또 짬짬이 자기가 즐겨하는 그 게임을 또 해야 되는 입장, 또 고아원 안에서의 어떤 의무들이 있고, 여기에서 얼마든지 내가 깜빡하듯이 이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 전화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이 아이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품성 가운데서 그 부분에 대한 책망이 없고 그것 때문에 달라진 어떤 태도가 없을 때 이 아이는 이 일을 더욱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요 은혜 안에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줄 때 문자를 남기고 안부를 나누게 하면서 더 돈독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어제가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에 이제 전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지지난주 한 3주 만에 이게 3주 만에 이 아이가 전화해가지고 화요일 날 제 시간에 전화가 와서 선생님 제가 깜빡했어요 하고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그래, 누구야. 선생님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깜빡했다가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고 좋잖아 하고 그때도 충분하게 이 마음을 나눴었고, 그러고 1주가 지났고 또
2주째 화요일이 어제 지났는데 연락이 없었고, 또 나도 개인적으로 여러 어떤 요 관계 속에서 굳이 그걸 가지고 실행이 할 요 생각과 사상에서의 보호하심 가운데서 오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요 내 제자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주어져서 이제 카톡에다가 이제 글을 남깁니다. 누구누구야. 어떤 글을 남기게 하실까요? 사람들은 제가 영상을 보고 그럽니다. 말을 잘한다. 뭐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다. 또 뭐 대본도 없이 1시간을 1시간 반을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좀 노골적으로도 어쩔 때 그런 이렇게 나한테 어떤 뭐가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어떤 육신적인 어떤 부분으로 이제 제시를 하시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들에게 악 쓰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특히 고3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정말 공부만 열성적으로 얘가 공부를 할 마음이 있는 애들한테 1시간 반 동안 개인적으로 공부 가르치는 일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밤에. 근데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고 드라마에 빠져 있고 그런 아이들을 1시간 반 동안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아이들 기분 상하지 않게 이 육신의 마음으로 또 고액 과외니까 더 얼마나 더 신경을 쓰고 몸도 핍절한 상황에서 그리고 이 아이들 만날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맞아드립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아이들 마음을 다독여서 공부 좀 시켜볼까? 시험 기간에 성적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담으로. 그렇게 핍절해 있는 상황에서 애들한테 인자한 말이 나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욕심으로 인자한 엄마가 되고 싶어 하지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10여 년 전까지 하나님 섭리의 길 가운데서 정말 인자하게 성실히 저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을 배우면서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만큼 그분만을 신뢰했을 때 그 선하심을 바라고 그 인자하심을 배우기를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엎드렸을 때 저는 지금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경외하기만 하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용서의 일을 하나님 아는 일을 친히 성령을 통해서 지도하시는 분, 내가 그분을 아는 만큼 나와 똑같이 연약한 이웃을 취급할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 일이 어려우면 그 일을 또 못하죠. 근데 편안한 마음 가운데서 영적인 그 은혜 안에서 비춰지는 이 상대의 영적인 형편이 내 앞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제시될 때 상처받은 그 영혼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자에게도 책망하고 꾸짖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정말 내가 요 하나님의 이 사랑함을 얘가 듣고만 들을 수 있는 상태라면 더 많은 말을 기쁨으로 서로 나누겠지만 철저히 그 부분에 연약한 품성의 육신에 있는
이 아이에게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랄 때에 정말 짧지만 이 아이의 마음을 한 마음 안에서 합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선생님도 어떤 중요한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자주 깜빡하는 일이 있는 것을 알기에, 나도 늘 그러는 일이기에 사랑하는 네가 깜빡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선생님은 실망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는 그 일에서 변함없이 너를 기다린단다. 그리고 이렇게 안부를 보냈더니 바로 답이 와요. 아침 한 7시 반 정도 되면 이 아이가 이제 밥 먹고 준비해서 학교 가야 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런 어떤 시간이고, 또 거기에 짬짬이 핸드폰으로 자기 어떤 소욕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일 텐데도 제가 이제 그러고 다른 묵상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핸드폰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빨간 글로 답이 바로 와 있더라고요. 네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 아이의 반응이, 나에 대한 반응이 어때요? 부담스러우면 답을 그때 안 하고 안 열어봤겠죠. 기쁨으로 열어보고 네 사랑한다 누구야 이렇게 이제 답을 올렸더니 이제 이렇게 그 사랑의 음성이 진실이라는 걸 목격한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를 바로 합니다. 그 마음의 화평함이 내게 이제 전해져서 내가 한 말을 더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하고 또 관계마다 평안하고 화목하여 네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아이하고 자주 나누는 이 짧지만 네가 친절을 베풀 때 친절을 받은 사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네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네 마음이 가장 행복하다. 이걸 이 아이의 만남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내게 이루어 주셨고, 그게 흘러간 이 아이는 이제 이 말이 어떤 말이라는 것을 조금씩 압니다. 기회 될 때마다 이런 말을 나눌 때 이 아이의 답은 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성으로가 아니라요. 이 아이 안에 은혜를 끼치시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도 그 일을 하고기를 기뻐하시고 하고 계시고, 또 이 관계의 섭리 가운데 나를 이 아이 옆에 둬서 그 일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의 이 바람을 기쁨으로 이루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은혜 안에서 마땅히 할 말을 그 형편에 맞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밤에 이제 우리 아이가 나에게 이제 어떤 자기의 이제 7월 달에 어떤 계획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한 3박 4일로 외국 여행을 이제 가겠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권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권이 자기한테 없으니까 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겠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이제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아침 일상을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래서 이제 제 기억에는 얘가 이삿짐을 이제 옮기고 이런 과정에서 이 아이의 물건이 다 그쪽에 가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제 여권의 부분이 어젯밤에 전화할 때 아이한테 있을 것 같았는데 이 아이는 자기한테 없다 그래서 그래 그럼 엄마가 집에서 한번 찾아볼게 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게 이제 생각이 나게 하셔서 남편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보 이러이러해서 민희한테 그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아이가 저기 한 2년 전인가 그때도 외국여행 간다고 참 외국여행 가면서 여권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녀와서 여권을 이제 이렇게 보였을 때 내가 이 아이가 이제 그런 걸 관리를 못하니까 아빠가 이제 그런 관리를 참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내가 부탁을 해놓고는 어제 아침 요 상황에서 나한테는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한테 부탁을 했더니 남편이 그걸 상기를 시키더라고요. 지난번에 자기한테 보관해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권이 발견됐잖아요. 그리고 이 공로를 나는 내가 돌리고 싶지 않고 나보다 이 아빠의 이 가정 안에서의 주권 그리고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 아빠를 통해서 하실 요 기쁘신 일을 더 그 순간에 이제 이해가 돼서 아이한테 이제 그 소리를 알려주고 싶어서 아침에 이제 문자를 한 9시쯤에 이거 갖기 전에 바로 이제 알렸습니다. 미나 아빠한테 네 여권이 있으니까 아빠가 잘 보관하고 두셨다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빠한테 필요할 때 말씀드리면 아빠가 도와주실 거라고 요 문자를 또 짧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에 평안하고 또 네 이웃들과 화목하여서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문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이제 나하고 가까이 있죠. 이 문자를 아들한테 남길 때는 우리 딸은 또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내 제자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아이가 이제 밤에 어제 늦게 잤는데 아침에 이제 엄마의 바람이 아빠의 바람이 뭔 줄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일찍 일어나려고 막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한 7시 반쯤에 이제 일어나서 침대에 이제 내가 있는데 와서 이렇게 허가하고 무릎에 눕고 이러는 과정에서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엄마는 네가 좀 더 자기를 바란다 하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일어났다고 이러더니 좀 한참 뒤에 보니까 침대에 이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피곤이 있고 누워야 될 분명한 요 상태가 제시됐을 때 그 마음이 쉬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심이고 그 진심으로 이루어진 요 품성 간의 요 대화는 말 속에 뼈가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편 가운데 나누는 이 은혜 안에 이루어지는 말들이.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길래 딸에게 제가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요 영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요 부분을 제가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길래 아침에 이제 금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금식할 마음으로 혹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남편이 금식을 한다고 하면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도 같이 금식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내가 그런 품성으로 이렇게 삶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요 모습을 본 이 남편도 내가 금식할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남편도 덩달아서 같이 합류해서 즐겁게 이제 금식을 하고 그 다음 식사를 또 즐겁게 하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며칠 전에도 금식하고 싶었는데 남편의 어떤 형편상 그때그때마다 어떤 영적인 상태가 다르고 이걸 성령은 분명히 제시하기 때문에 제가 금식하고 싶었지만 남편에게 제시를 했을 때 어떤 시험받을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남편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또 맛있게 하는 요 몇 번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어제 밤부터 금식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듣고 이 영적인 부분에서 내 어떤 가난한 심령에서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이 부분의 일에서 듣고 싶어서 아침에 이제 금식할 마음으로 또 제시할 때도 보통 때 같으면은 같이 하실래요? 이런 마음으로 이 즐거운 일에 같이 바라보는 일에 같이 하실래요? 이 마음으로 했을 때 흡족하게 같이 하겠다라는
응답으로 이제 같이 갔는데 오늘 요즘은 이 남편이 요 식욕에 대한 어떤 부분도 그렇고 자유함과 활발함이 있어요. 그랬을 때 굳이 지금 이 바라봄의 회복 가운데서 금식 상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루는 요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혹시 내가 금식을 같이 하자라는 그런 어떤 잘못된 품성의 어떤 제시로 시험을 받을까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제 금식을 하겠다라는 하고 당신이 식사를 당신 식사는 제가 맛있게 차려드릴 거라고 했더니 남편이 자기는 금식 안 하고 식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 식사를 그럼 지금 하실래요? 해서 한 8시쯤에 식사를 저랑 같이 즐겁게 맛있게 보통은 예전 같으면 제가 어땠습니까? 제가 안 먹을 때는 대충 있는 음식 이 품성은 분명히 그러죠. 그러놓고도 생생 칭찬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거짓된 마음은 그렇게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들은 이런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거짓은 절대 자녀를 기쁘게 하지도 못하고 이 관계의 회복도 치유도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식적인 봉사를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풍성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저는 산행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제가 이제 못 씻었는데요. 이제 음식 차려주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씻고 산에 갈 모양으로 이제 그냥 딸한테 보통 우리 딸에게도 이제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해서 얘가 받아들여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한 6시쯤에 산행을 한번 해보렴. 엄마가 너한테 다른 것 요구 안 하고 너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요 마음이 내 마음에 주어져서 이제 권한다고 했더니 이 아이가 이제 그걸 즐거움으로 받고 새벽 6시 산행을 이렇게 몇 번 시도하다가 지금 주춤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요 책망, 정죄하는 이런 것이 없고 품성이 없을 때 요 예민한 이 영혼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은 합니다. 오늘도 새벽 산행 그거를 하지를 않았어요. 이 아이가. 근데 분명히 즐거움으로 그 일을 했을 때는 축복이 되고 영적으로도 요 산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어떤 일들이 있겠지만 이 아이가 어떤 다른 짐 때문에 고뇌에 있고 그 산을 탈 수 없는 그 입장에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요 무정함 가운데에서 바래지는 이 품성의 결함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런 손실을 알기 때문에 더 엎드렸을 때 정말 인자만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한복과고 한평된 어떤 상황에서 제가 이제 방에 들어갔더니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밖에서 아빠랑 이제 하는 어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엄마, 왜 금식하세요? 얘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엄마랑 이게 아이처럼 이 아이가 엄마랑 막 이렇게 친근하면서 이제 요즘 이 아이가 더 어떤 친밀한 어떤 말과 어떤 태도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아이처럼. 이제 엄마 왜 금식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거기에 대한 답을 얘가 표면적인 어떤 궁금함이 아니라 얘가 진짜로 듣고 싶어하는 어떤 부분들이 이해가 있어서 그걸 나누고 하는 가운데 또 제가 언제야 엄마랑 산에 같이 갈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언제 몇 시에 가겠냐고 해서 이제 내가 씻고 나서 이제 간다고 얘기했더니 얘가 이상한 거예요. 산에 가려고 하는데 왜 씻냐고 엄마 산에 갈 거면서 왜 씻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듣고도 이제 제가 많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과거의 또 내 모습과 이 아이가 묻는 이 궁금함의 의미도 듣고
이게 산에 갔다 와서 또 씻을 건데 왜 씻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아이는. 나도 과거에는 그랬었고. 근데 왜 지금 산에 가는데 씻으려고 할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딸에게 그랬습니다. 더 듣고 싶어서 그렇지. 엄마는 산에 가는 게 운동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서 가는데 이 아이는 이제 알잖아요. 목욕을 샤워를 하기 전하고 후하고 요 육신적인 부분만 봐도 달라집니다. 상쾌함이.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냥 요 바라는 일 아니고도 씻기 전하고 씻기 후하고 요 상태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은지야. 근데 요 바라는 일을 할 때는 요 씻는 일이 육체에 어떤 유익만 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는 일에도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서는 엄마는 씻고 싶어. 내가 이 씻는 일은 나를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니라 바라는 일도 내게 즐거운 일이고 씻는 일도 내게 즐거운 일. 이게 이런 일들이 무겁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유익만 전해 들고 그 유익에 억지로 참여하고 싶은 이 욕심으로 했을 때는 이 하는 일마다 무거웠습니다. 괴롭고. 그런데 그렇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일이 바라는 일, 성경을 연구하는 일, 성경을 생각으로 묵상하는 일이 암기하는 일들이 괴로운 일이어야 되겠는가? 요 올림이 내 마음에 크게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괴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상이나 또 내 관계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보는 내 이웃들과 교우들이, 가족들이 이게 전혀 고행스러운 일이 아니고 가벼운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보는 분들은 그런 말을 안 하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한 어떤 분들은 이 육체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육체의 힘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럴 때 마음이 어렵고 슬픕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고요. 이 시간에도 은혜가 이루시는 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잠시도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한 반역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반역자의 요 존재는 지금 존재하지 못하며 할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긍휼과 자비로서 베풀어져 있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생명을 공급받고 있고 이 생명의 일 동안에 육체의 생명의 일 동안에 이 영생의 일을 또 이루시는 그 은혜의 실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음이 오늘 이 한날에 만민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은혜. 이 은혜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을 은혜 없이 이루려고 할 때 고행입니다. 그런 육신에 있는 자들이 사람 간의 육체들 간의 표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은혜가 내게 있다라고 자랑하며 그걸 증거하려고 분쟁하고 다투고 당을 짓고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 일로 이루어진 이 당 짓는 일, 로마서 2장에서는 이 당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인데 그 보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반드시 그 죄인에게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죄를 자백하고,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받는 마음에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영으로서 섬기는 요 일들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육신에 있는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그 기별을 받는 이웃과 교우들과 세상을 향해서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과 그 은혜가 이루는 그 품성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잘못 증거하는 일들. 마귀는, 사단은 이 육신에 있는 자들을 자신의 종들로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과장하는 것처럼 이런 자들을 의의 일꾼으로 과장시켜서 증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위험에서 우리가 한시라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바라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며, 바라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은혜의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절실하며 능력이 되는지를 성경은 늘 말씀하시건만 우리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이 한 날 동안에 성령을 통해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일에 얼마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늘을 향해 엎드리고 문을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 디도서를 최근에 1장, 2장, 3장을 제가 이 은혜의 부분에 대해서 그 은혜의 일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서 제가 며칠 전에 묵상해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도 디도서 2장, 3장에 있는 몇 말씀을 같이 읊조리며 주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디도서 마음 같아서는 1장부터 정말 하루 종일 이 성경 말씀만 듣고 그 사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상 가운데 성령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영혼에게, 위로가 필요한 우리 영혼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음료인지를 체험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몇 말씀만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디도서에 있는 어떤 말씀,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들, 이 디도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가 부족한 것을 바로잡고 각 성에 장로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함인데, 그 감독들이 갖춰야 될 품성을 제시합니다. 자격 조건을. 그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 전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또 비방을 받을 만한 것이 없고, 또 불순종한 것이 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디도서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를 받고 체험하고 바라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품성 그대로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고
어떤 정죄의 어떤 마음으로 이 마음에 들려질 때 자식을 이렇게 키우지 못한 내 품성의 결함 가운데 통곡하고 슬퍼하며 울 때 이 음성은 지금 내게 들려지는 그 음성처럼 충만히 인자스럽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구하는 묵상하는 과정 중에 이 말씀은 이 말씀이 들려주는 이 사단이 내 품성의 결함을 제시할 때 그 인자를 붙들지 못한 마음 가운데 정죄감으로 피곤하고 낙심하여서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이 육체 안에서 신앙을 부추기는 유인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더욱 필요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은 그 도움 주시기를 기뻐하시니 내게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더 그 인자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하시니 이 말씀 때문에 그 정죄함 때문에 그 품성을 오해시키는 사단의 흑암 때문에 더 묵상을 하지 못하고 중단했던 과거의 무수한 일들 이번에는 1장, 2장, 3장을 끝까지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더 듣고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무력하고 우리 자녀들의 결함 많은 품성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결함들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고 나를 낮췄을 때 이 약속의 축복대로 이루시는 그 능력은 내 안에 질그릇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 연약한 품성의 결함 가운데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안에도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여서 내 안에도 계시고 연약한 내 자녀 안에도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그리고 그 징계의 음성이 그 유익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사단이 흑암으로 의심하게 할 때에라도 무력한 듯 보이는 그때에라도 하나님만 바라고 항망할 때에 이 일은 이 약속은 그 지체의 분량 안에서 성실히 이루어집니다. 바라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깨끗하게 하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열심으로 힘쓰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네가 디도 네가 영신이 네가 이 말씀을 받는 각 사람 너희 네가 이 여러 것에 담대하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굳세게 말하라. 저희를 권면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에 열심 있게 힘쓰게 하려 하심인데 요 일에 더욱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 기별뿐 아니라 네 생애와 네 품성으로. 그걸 마지막 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2장의 마지막 절에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말씀 안에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생각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요 묵상하고 명상할 때 우리의 일상생애에서 우리의 품성의 결함이 무엇인지를 이 성령의 생각들은 우리에게 일깨우시고 책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3장에 또 몇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요. 3장은 1절부터 정말 읽게 되면 더욱 좋습니다. 정말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성경 안에 계시된 성령의 생각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 안에서 생애하신 그 품성을 하나님을 육체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한 그리스도의 본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흠없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의 매 국면마다 바랄 때에 흠없는 그 품성에 계시된 그 사랑의 권고와 책망은 믿고 받아들이고 앙망하는 자들 안에 그 마음에 받아들여진 바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성령의 일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품성 가운데.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이 우리도 전에는 어땠습니까? 순종치 아니한 자요. 왜요?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을 들을 수 없고 내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지배하는 그 거짓 영에 미혹되어 있는 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도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색욕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더니 이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는 저의 은혜를 힘입어 누구로요? 우리로, 나와 여러분으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의 능력, 은혜를 값없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나니 이는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 2장의 말씀과 같이 3장에서는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참으로 미쁘도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것은 이 은혜의 일은, 이 기별은 유익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요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한날에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값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일을 보이는 이 육신의 기에, 육신의 이 상태에서 만질 만한 것으로, 체험할 만한 것으로 육신들의 마음에서 미혹하지만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이 은혜의 일은 보이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일은 잠깐, 이 육체의 만족은 잠깐, 경건의 모양은 잠깐, 감정의 속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사물에 대한 이 사모함으로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은혜의 일에 내가 마음을 열고 그것에 성경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내가 믿고 엎드릴 때에 이 은혜의 일은 보이지 않고 나타나는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육체 안에 계시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분명히 믿음으로 만져지고 목격되고 먹여진 바 됨으로써 이 영적 힘에 새 힘을 얻고 그 공급하심으로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더욱 밝은 이해 가운데서 은혜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는 일이 오늘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육체들을 보지 마시고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사람의 영향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각 심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분께 잠잠히 엎드리시고 구하시고 부르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 지점에서요. 몸이 아픕니까?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애매한 일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범사라고 얘기합니다. 항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일은 건 바이 건 육체들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범사에 항상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자는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항상 주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요 말씀 속에 계시된 성령의 생각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우리가 바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그 창조력이 있는 그 생각들은 원하는 우리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모래보다 더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내가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은혜를 구하시고 굶주림에 있는 내 영적 이 상태를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십시다. 잘못된 거짓 심령숭사에 의해서 먹지 못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생각들 안에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의 참된 실상을 계시해 주실 수 있고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라. 이 약속과 축복은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그 약속에 지금 이 순간 마다 주를 향해 마음을 열고 구함으로 참여합시다. 증거하십시다. 항상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이 그 품은 자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여 우리의 품성의 열매로 삶으로 증거되는지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증거하십시다.